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인데 2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살해 드린 공회는 이미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들이 결정한 대로 사형을 집행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따라서 과연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알고 싶은 것은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하심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어요. 빌라도가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의 왕이 아닐 뿐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자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곳이에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을 소망하라. 자, 성도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곳은 죄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비록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이 고난주간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을 살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진리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5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에는 내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고발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이걸 본 빌라도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검찰이나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되죠. 재판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변호를 한다든지 해명을 해서 이 형벌을 피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잠하고 순종하라.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신 후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양털 깎는 걸 혹시 보셨나요? 그 목동이 양털을 깎는 걸 보면 그 양이 최대한 자기 몸을 그 양털 깎는 자에게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이렇게 잠잠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고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15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제5대 총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가 이토록 악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그런 복음서를 보면 그는 유대 종교자들의 그러한 고소와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를 또 설득하기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서 또 태형을 가해서 놓아주려고도 했어요. 6월절 특사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 만일 예수를 풀어준다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은 이전부터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지역의 책임자인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 이 총독의 자리를 잃을 것이고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인데 자,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그냥 석방하면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는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로 이어졌어요. 세 번째,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그러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잃게 되고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출세와 돈과 명예 때문에 양심을 버렸고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첫째로 수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는데 그의 죄와 책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정죄를 받는 그러한 인류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명하고 또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는 네로 치하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도 하고 사마리아인을 대량 학살한 실정으로 인해서 파면당하고 정신착란 상태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시체를 빌라도의 못이라는 연못에 던졌는데 마귀들이 까마귀 떼처럼 모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실의 편에 서라.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보다 빌라도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두려움과 자신의 이익 앞에서 타협하고 말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고 수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고 그런 세속적인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이해관계와 진실이 대립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요? 빌라도처럼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빌라도의 최후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저는 손해가 되더라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진리를 저버리면 어떤 명예와 이익도 또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늘 진실의 판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순종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